사과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추리에 달아놓은 사과를 제가 잠시 떼었습니다. 이 사과 색깔이 뭡니까? 빨간 색깔. 이 사과 품종은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여기에 빨간 사과가 있고 또 푸른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죠. 품종이 뭐냐, 뭐 국광이냐, 홍옥이냐, 뭐 여러 가지 나이들 할 수 있겠지만 품종으로 말하게 되면 사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색깔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사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빨간 사과가 있지만 이 사과의 껍질을 벗기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죠? 색깔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약간 푸른색을 띤 하얀 살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푸른 사과를 깎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사과니까 안에 살점이 푸르겠습니까? 역시 약간 노란색, 약간 푸른색, 그리고 흰색을 띠게 되죠. 그러면 노란 그 골든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과 같은 거, 그 사과를 깎아도 역시 노란, 푸른색을 띤 흰색의 살점이 나올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다 사과가 다른 것 같았지만 동일해, 똑같아요. 맛도 그렇다고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고양이과에 속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표범이 고양이과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호랑이가 고양이과에 속한다는 거 아십니까? 치타가 고양이과에 들어가는 것 아시죠? 고양이는 물론 고양이니까 고양이과에 들어가겠죠. 껍질이 있을 때, 털들이 덮여져 있을 때, 저것은 호랑이야, 저것은 치타야, 저것은 표범이야, 뭐 고양이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동물들의 껍질을 벗겨놓고 나면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뭐 크기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고기를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단지에 다라이 같은데 담아놓으면 웬만한 동물학자에게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전공 동물학자들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껍질이 있을 때는 다 다르지만 껍질을 벗고 놓으면 맛도 그렇고 고기질도 그렇고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또 천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고. 사람은 다 다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흑인, 피부가 색깔이 까매면 흑인이라 그러고 피부 색깔이 하얗면 백인이라 그러고 우리들처럼 피부 색깔이 누리끼리 하게 되면 황색이라 그러고 황색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나눌 때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색 인종이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흑인의 피는 까맣겠죠, 그죠? 백인의 피는 그렇다면 하얗겠죠, 그죠? 우리 황색 인종들의 피만이 황색을 띨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피도 붉은 피, 백인의 피도 붉은 피, 황색 인종에 속하는 우리들의 피도 붉은 피라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보게 되면 흰이, 검니, 뭐 누르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껍질의 부분에 속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해 놓으면요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만 같으면은요, 혈액형만 같으면
흑인의 피를 뽑아가지고 백인에게도 주사해도 되고, 나의 피를 뽑아서 내 혈액형이 같은 프랑스 사람이 있다면 그 프랑스 사람에게 내 피를 수일에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달라요. 모두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서도 안 돼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잘나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지를 않습니다. 나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까?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멋있다 못생겼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껍질들의 요소를 다 제거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자부심 굉장히 갖고 살았습니다. 욕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려요. 모든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무시했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았다고 해서 딴에는 자기네들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아예 손가락질했고 그네들을 비방했고 그네들을 욕했어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죄까지 했어요. 죽여라. 죽여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등 떠밀어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유대인의 피는 붉고 이방인의 피는 시커멓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붉은 피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혈액형이 같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피를 뽑아서 유대인에게도 마해 줄 수가 있고 수혈해 줄 수가 있고 유대인의 피로 이방인들에게도 매 줄 수가 있습니까? 수혈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껍질에 치중하고 있어요. 껍질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고 또 교만에 막 들뜨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사람을 깔아 문댄다 그러나요? 문대기도 하고 없이 아주 형편없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업신여김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은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업신여긴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신 적은 없습니다. 비천한 사람 만나도 고귀한 사람 만나도 동일한 사람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셨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심지어 죄인까지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할 사람으로 여기셨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셨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자들로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단 예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시하고 우리 주님이 외면하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책하신 그런 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책하고 했을 때에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주님이 야단치시고 한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나는 너희들처럼 죄 짓고 사는 인간이 아니야. 어디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자신은 의인인 체하면서 큰 소리하고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손가락질하며 교만했던 사람들, 그만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들은 다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견주어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그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이다? 병약한 사람들이다. 내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인자는 곧 이 땅 위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들을 마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영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당신 필요 없어, 우리 건강해, 우리 죄인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야단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특징은 달랐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지 보실까요? 자, 마리아. 천사들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그랬어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딱 와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너는 임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줘요. 천사가 와서 잉태 사실을 고지해 주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4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죠.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는 어떤 존재이다? 비천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다? 비천한 존재이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형편없는 여성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시죠? 그런 쓸데없는 비천한 여자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슨 소식을 알린다고요? 메시아 잉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임신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내 태에 이렇게 잉태가 되어져서 내 태에서 그 메시아를 키워야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8절, 나는 빛이라는 자이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한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 주시는 분?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 주셨다? 염두에 주셨다. 생각 속에 나를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생각 속에 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두셨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셨기에 지금부터는, 이제 후로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신중합시다. 마리아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겁니까? 마리아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보내고 만세의 축복받은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자신이 말한 대로 비천한 여자라고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겸손히 인정을 한 데서 하나님의 그녀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쁨을 안겨주시는 내 구주 하나님. 시작. 기쁨을 안겨주시는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안겨주시는 내 구주 하나님.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엄청난 큰 일을 만나게 되게 되면 대다수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쉽게 결단할 수가 없어요. 망설여지게 되죠. 그리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한테 그 소리 들리, 마리아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 주니까 오히려 마리아는 당황해하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굉장히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정도가 아닙니다. 밑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마리아가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 속에, 그 공포 속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앞에 당황하고 어정쩡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도 오히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죠. 영혼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찬양.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영혼으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체 속에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지백체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영혼 하나 잘못되거나 그 영혼 하나 떠나게 되게 되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다 바로 영안실로 데리고 가서 큰 냉장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 하나의 문제입니다. 영혼 하나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이 내 구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마리아의 현재의 상태는 최고의 영적 고지에, 영적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기쁨, 밑에 절을 볼까요?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즉 육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맛있는 사탕을 먹고 과자를 먹고 빵을 먹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입술로의 기쁨도 아닙니다. 마음으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마음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리 잡는 곳도 역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믿음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임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고 그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마리아는 최고의 영적 경지에 머물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에 겨워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내 구주 하나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돌보시는 내 구주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돌보시는 내 구주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이 그녀를, 무엇이 마리아를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그 비천한 여성을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다시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이 만세에 축복받은 여성이 되어질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뭡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 해 주셨기 때문이다?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 때문에 나는 만세에 뭐가 된 것이라고요?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 From now on, all generation will call me blessed. 축복받은 나로 불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모든 세대 사람들이 will call me, 나를 일컬게 될 것이다. 나를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blessed. 축복된 사람으로.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얼굴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심코 보거나 어쩌다가 눈에 띄어서 보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해요. 선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면서 그냥 두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돌아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들이 다 평안해지고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돌봄의 사역 때문에 비천한 자가 만세의 복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쉽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아몬드 좀 이야기했어요. 숫조각에 지나지 않아. 형편없는 숫조각, 형편없는 새카만 석탄 그 석탄에 지나지 않던 그런 사람을 가장 값진 보석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돌봄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비천한 나, 석탄 가루보다도 못한 나, 하나의 형편없는 숫에 지나지 않는 나를 가장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만세의 사람들, all generation will call me, 나를 blessed,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 주실 것이다, 주게 될 거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좀 요즘 시세 말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금수저, 흙수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시세 말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나 같은 흙수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금수저로 삼아 주신 것이다 라는 말과도 같아. 이래도 별로 반응이 안 나타나네요. 아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흙수저인데 흙수저인 나를 무슨 손가락으로? 금수저로 삼아 주신 사건.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비결. 여기에 용광로가 있다 합시다. 이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제를 해서 용광로를 해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마지막 누런 금물이 여기에 이렇게 고여서 이게 금물이라 합시다. 그러면 흙수저인 내가 금수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들어있는 금물을 뜨면 내 수저는 무슨 수저가 되죠?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질그릇 속에 금을 담아 놓으면 그 질그릇은 뭐가 되는 거죠?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금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 숟가락으로 뜨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가 향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있어요. 이 종이에다가 향을 넣고 향을 쌓았다가 향을 다시 병에 담고 남았다면 이 종이는 향을 담았던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이 종이에도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어느 서양 인문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향을 찍은 도끼는 향기가 난다. 도끼인데 그 향나무로 찍었던 모양이에요. 향을 찍은 도끼는 무슨 냄새가 난다? 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 만세에 축복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막 놀랬다가 있을 수 놀랬다가 천사의 가버리의 설명을 듣고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걸 가르쳐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득한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는 내 구주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 그렇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비천한 여자가 이렇게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불리게 되어졌나? 두 번째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뭐 해주셨다?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for로 시작해요. For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will made. 만들어줬다. 또는 has done. 행하셨다. 뭐를 행하셨느냐? Great things.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을 has done. 행하여 오셨다. For me. 나를 위해서. 마리아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강조합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e mighty God has done great thing for me에서 for us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은혜에 우리가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큰 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큰 일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해. Great thing이라고 했는데 그 great thing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믿게 해주신 것이다. 뭐라고요? 믿게 해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뭐 해주신 것이다? 믿게 해주신.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깨달아야 돼. 나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취직입니까? 집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습니다. 다 귀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출세, 구원받지 못한 건강, 구원받지 않은 부유,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중대한 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바로 그 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마리아는 믿었고 마리아는 알았고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어. 그 사실을 두 번째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높은 자를 깔아내리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부자들을 낮추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형편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오히려 잘났다 주장하는 사람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